네, 우리 혹시 친구들 중에 지난주 설교 제목 아는 친구? 보지 말고. 지난주 설교 제목 아는 친구? 힌트를, 맞췄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잘하는 것을 가로막고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었죠. 내 생각과 판단 대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고 결단했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지내자고 했었죠?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한번 해볼 수 있지.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보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켰나요? 했어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죠? 네, 자, 이처럼 우리같이 능력도 없고 평범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서로 통하는 마음을 보여줘서 마음을 열리게 하기도 하고, 또 오해가 쌓였을 때 말로 오해를 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어요?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네 라고 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평소에 좀 소홀하게 했었다면 지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셔야 가능하지만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 숨겨놓은 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요? 자, 보통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풀 텐데, 그때 뭘 보여줘야 그런 오해들이나 그런 관계가 다시 풀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증거? 맞아요. 마음. 내 솔직한 마음. 나는 너가 싫은 게 아니라 난 널 좋아하는데 내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아. 오해가 쌓였다면 이런 오해를 풀어주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을 보여줘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말을 계속 해봤자 그 안에 마음이 없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꿔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죠. 언제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력하기 위해 예배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예배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약속을 한 사이예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순종하고 믿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는 쉽게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못나고 조금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못나고 어렵고 부족할수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글러먹었어, 난 이미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못했네? 그럼 내일 좀 더 해야지, 내일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겉모습은 아무리 떠들지도 않고 전도사님 뚫어져라 쳐다보고 또 필기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꽉 붙잡아서 여기 데려다 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딴 데 어디로 가지 않고 잘 여기다가 붙들어 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딴 데로 새지 않고 이따가 밥 뭐 먹지? 이따가 집에 어떻게 가지? 이따가 친구들이랑 놀까? 햄버거 먹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다시 교회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먹고 와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알아요? 자,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때 보여요, 이 사람들이? 피가 나고 붕대를 감고 있고 뭐 여기저기 막 붕대를 감고 있죠. 얼굴에도 머리에도 손에도 팔에도 몸에도.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 그래서 고통이 엄청나요. 피부가 여러분 조금 넘어져서 다치면 어때요, 지호야? 까졌을 때는 일단 이 살이 드러나고 이 까졌을 때는 되게 아파요. 아픈데 이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내가 어디 부딪히지 않았는데 살이 썩어서 이게 막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런 병이 심지어 전염까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네랑 같이 못 살아 하고 성 밖으로 쫓아내서 이 사람들은 따로 살고 있었어요. 전염도 강하죠. 근데 또 심지어 엄청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였어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 얘기 들어봤어? 예수님은 40일 동안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단숨에 일으키셔서 뛰어다니게 하셨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래. 우리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디 있다 그랬죠?
성 밖에 있다고 했죠. 그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어요.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인생 최대의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평생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 그 마음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요. 예수님! 저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멀리서 들으시고 이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병이 다 나은 후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병이 다 나았어요 하고 검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을로 돌아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네 몸이 다 나을 거라는 얘기죠. 다 나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엄청 간절해요. 엄청 간절한 마음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기로 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요. 근데 제사장을 찾아가던 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옆에서 이 10명의 사람들인데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다 보니까 옆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막 이렇게 썩어서 막 이렇게 막 뼈가 보이려고 막 하는데 멀쩡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 얼굴 봐봐. 너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병이 가던 도중에 깨끗하게 나와서 모두 신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뛰어가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이 한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왜 돌아갔을까요? 이 한 사람은 이유를 물어보려고?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돌아간 거예요. 오랜 고통에서 건져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덕분에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을 때 이 병의 나음을 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이 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했을 때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예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가던 중간에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머지 9명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행복감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 신나서 뛰어가 버렸어요. 제사장에게. 나 이제 다 나았다. 나 이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은 그런 행복감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줬어. 오케이, 나 끝났어. 하고 간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가 받은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꽃 선물 받은 적 있어요? 전도사님이 꽃 인형 한번 선물해 준 적 있죠? 받았죠? 아빠가 받은 거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꽃 선물을 받을 때 좋아할까요? 예뻐서, 향기로워서, 또 선물이어서, 또 의미가 있어서, 받는 거 자체가 좀 기분이 좋아서. 자,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 꽃에 담겨 있어요. 바로 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연인들이 보통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꽃을 사주는데 여자친구들이 왜 이렇게 꽃 사주는 걸 좋아할까요?
맞아요. 이 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꽃보다 그걸 사러 꽃집에 간 남자친구의 마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도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꽃을 사던 아니면 나를 생각하며 꽃을 골랐던 그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는 이 꽃을 좋아하는, 꽃을 선물 받았다, 와, 나 이 꽃 너무 예뻐, 좋아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큰 남자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선물을 주고받은 의미가 다 똑같아요. 모든 선물은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줘요.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이나 감사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 이 한 명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선물만이 아니라 그 선물에 담긴 의미와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아빠가 일을 끝나고 치킨을 사오셨어요. 맛있는 치킨.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킨을 싫어해요. 그럼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빠 피자 사오지. 이렇게 말하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전도사님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맛있게 먹고 아빠 저를 위해서 맛있는 치킨을 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치킨보다 피자가 더 좋아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치만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 이 맛없는 치킨 왜 사왔어? 나 이 치킨 싫어해 라고 말한다면 아빠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주고 내가 필요한 건 다른 건데 왜 치킨이야? 라고 내가 필요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나에게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뭘 받았죠? 생명을 받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사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죄 지어서 벌 받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겐 정말 쉬운 역할만 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은혜라고 불러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나 죄 지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 생명 받았어. 오케이, 난 이제 살았어. 끝.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더 중요한 마음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받은 생명, 오케이, 난 생명 받았어. 이제 난 살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찾아가서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시고 고칠 자가 없다고 말해요. 찢는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위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복을 받기 위해 나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업,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먼저예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해.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폰 사주세요. 아이패드 사주세요. 이런 내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복인 줄 모르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도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모르고 나한테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패드 없어요. 저 아이패드 갖고 싶어요. 저 시험 100점 맞아서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게 생겨요. 하나님 저 이번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번엔 아이폰 신상. 또 그 다음 신상.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계속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먼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변화받기 위해 예배에 나온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느라고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해요. 아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만큼 많은데 하나님 감사는 아직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만큼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 감사드릴게요 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난번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한 주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이 나를 몰라도 세상이 나를 억가해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미 많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 또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 구원받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뭔지 알아요? 시험 100점일까요? 돈 한 100억 버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가장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우리 감사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나온 예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런 감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갈 때,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현할 때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께 직접 표현했을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죄에 싹 덮여가지고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데 뭐 기도는 좀 나중에 하지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저 또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해도 원치 않아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햄버거집이나 오락실이나 노래방이나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모든 날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감사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것.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지칠 때쯤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넉넉히 아주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 뭐 해야겠어요? 감사. 언제?
언제? 언제나. 어디서? 어디서나. 얼만큼? 내가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줄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매일매일 매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